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태영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모이게 하시고 이 모인 모든 분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 태영아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 위를 붙잡고 선포하고 성취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취하신 말씀을 받겠사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두 절을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태영아 부모들 또 태영아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죠. 또 삶의 방향이고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론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나의 그 상태 그리고 나의 언약 이게 중요하겠죠. 우린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제목만 들으면. 근데 이것이 진짜 나에게 실제 붙잡혀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한 번을 고백해도 그 고백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죠. 수십 번을 얘기해도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여기에 딱 되면 모든 하나님이 것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더하신다고요. 더하신다는 거에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죠. 그렇죠? 모든 것을 더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전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한다는 말이 뭐야? 나, 물질, 성공 그 중심으로 구하는 거죠. 그게 틀려지니까 여기에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이 안 담기는 거죠. 이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금 확인하는 중이시죠. 렘넌트들은 아멘이 좀 늦는다고 이해가 가. 확인 준비하는 단계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와 버렸는데 너무 지나왔어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 사역이 중요하죠. 알았으니까. 알았는데 이제 나는 이미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디 쓰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부르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알고 여러분의 교회에 태영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겠죠. 그것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아멘은 너무 숙달이 안 돼 있죠, 여러분. 속으로 다 하셨죠? 네, 속으로. 이것도 아멘 하시네. 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을 아주 잘 갖춰 나가야 돼요. 이 목사님 어디서 그러셨던가? 이 근래 메시지셨던 것 같은데.
광주 집회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서론을 지금 이만큼 했는데 성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계시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거기서 그 얘기 하셔가지고 들어오는 성도가 좀 마음이 거시기했을 건데, 나는 서론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서론이 본인 전부 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투루룩 지나간다는 거야. 서론이 전부 다래. 그 지금 들어와서 앉아있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 전부 다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서론을 10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10시 넘어가면 여러분 급하죠? 엉덩이가 자꾸 일어나려고 그랬죠? 핵심은 저쪽에 가야 되니까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어. 10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별로 그냥 빨리 가야 되니까 저쪽에.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가 빨리 끝내도록. 자, 그래서 서론을 여러분이 잘 갖춰야 이 두 개 착착착 진행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서론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유 목사님 요즘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뭘 누리는요?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알아들으셨죠? 단어상으로. 다른 걸 누리는 깊은 기도가 되면 안 돼. 다른 종교는 근데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깊은 기도를. 불신자들도 생각 자체가 깊은, 18시간의 몰입의 법칙 막 이래버리니까요. 평생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매일 꿈꾼다니까. 매일 잊어버리죠, 여러분. 근데 계속 꿈꾼다니까, 성공자들은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다 그런 게 그겁니다. 무섭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내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자기가 뭔가 만들어 놓은 비전과 꿈을 향해서 무섭도록 집중합니다.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방에 침대가 없었다면서요. 명상하면서 떠오르는 거 막 적고, 뭐 에디슨도 없었다면서요. 흔들리자 하나 있었다면서요. 피곤하면 흔들리자 좀 쉬고 그러다가 계속 또 연구하고. 근데 이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가 안 되니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개인의 의라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는 깊은 기도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존재. 그 존재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많은 벌써 뇌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안 하죠. 근데 그들은 응답이라고 하겠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해두고 또 다른 걸 포장해두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거기에 자기를 들여야 돼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묶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화려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행복하지 않겠죠. 드라마 보시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다 자기들의 상태를 그 드라마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전통이라는 것도 다 그런 어떤 영적인 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계속 뭐 만두를 명절 때 만두를 빚죠. 뭔가 만두를 빚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두를 빚는 거. 너무 또 영적으로 파고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통 속에는 그걸 해야 하는 이유, 그게 복음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전부 다 우상과 관계 있고 사단과 관계 있어요. 너무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린 모르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왜 동짓날 팥죽 써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 나쁜 귀신을 쫓아낸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복음적으로 저희는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들은 건 있어. 예?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다는 건 들은 건 있다니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그게. 그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렇게 해서 애군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거기 후손들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 메시지가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거 아니에요? 글이 없고 어떤 뭐 배움이랑 교육이 없을 때는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를 해놓고 무슨 글을 보여주면서 했겠어요? 젖먹이 애한테 전달되어 오던 그 구전으로 전달되었던 그 언약을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에게 노래로. 히브리 언어에는요, 히브리 언어 자체가 음률이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음률이. 그래서 노래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7장 23절로 보니까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생각으로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 잠재되어 있던 것이, 그때 요게벳이 심어놨던 그 메시지가 탁 떠오르는 거죠. 그 떠오르는 순간 그 메시지에 의해서 모세는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 메시지.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게 돼. 그것도 우리가 죽이게 된 그걸 보면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 어찌 보면요, 40년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불꽃나무에서 부르지요. 모세야 부르지요. 그가 그것을 찾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부름에 답할 수가 없어요. 뭔 소리래요? 그리고 가겠죠. 이게 뭐예요? 어디서 부르는 소리? 이렇게 되겠죠. 그가 영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상태 속에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려진 거죠. 한 번도 들어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지금도 귀신의 소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속인은 전날 그 전에 전날 누가 올지 다 알려준대요. 귀신이 귀에다가. 내일 누가 어떻게 무슨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올 거니까. 귀신이. 그런 소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따라가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 목자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응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태영아 운동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라는 건 방법이잖아요. 나오게 돼 있어요. 뭐가 분명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이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는 본당에서도 먼 이 6층에서 모이잖아요. 원래 5층에 있다가 또 쫓겨나가지고 5층으로 계속 우리는 쫓겨다녀야 돼. 막 계속.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든 가. 일주일 전에 알려주더라고. 5층 비어있으니까 6층 가라면서. 일주일 전에 광고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근데도 여러분 모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보통 분들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왜 그럴까요? 그 언약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어요. 전도학교는 그래요. 여기서 뭐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핵심 잡아놓고 붙잡아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여기 태영아 전도학교가 6층에서 하는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마다 그래서 언약과 이유를 붙잡고 오셔야 돼요.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게 이 속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정은주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정은주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유광수 떠올랐대요. 기도하시다가 유광수, 나는 누구 말 듣고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유광수 그 얘기 듣고 오실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복음.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다 거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냐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을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 속에 있으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응답이 된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응답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시간, 마물의 상수리 숯불나무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매일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쭉 얘기하시죠. 누구예요?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죠.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온풍기 꺼도 되겠네요. 전화하시고 꺼달라고. 눈이 가물가물하죠. 따뜻하시니까 몸이 따뜻하시니까 열이 훅 올라오시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응답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이거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게 전도죠. 그래서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방향 맞춘 그 말씀을 언약을 딱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이 중요한 거죠. 강단. 유목사님 강단만 강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강단을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권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의 목회자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받고, 좋은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좋은 메시지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살아서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다 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러셔야 태영아에서부터 태영아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핑계 대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데는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거기서 응답의 사람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태영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영아는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그런데 이 태영아는 온전할까요? 좋은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말이 나에게 영향 줄 수는 있어요. 한 달 지나보세요. 없어지고 맙니다. 저도 막 적어놓거든요. 명언들을. 유목사님의 명언 있어요. 한 페이지. 적어놓고. 와, 진짜 이런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적어놓고도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려요. 그게 내게 역사하고 내가 그걸 증인으로 딱 섰을 때 생명력이 있죠.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생명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강단을 그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강단이 살면 다 사는 거거든요. 근데 강단을 살리는 길은 또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서 탁 데려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저는 보니까 산업선교 핵심 여러분 이제 주일 유목사님 메시지 강단도 1, 2부 뭐 어떻게든 듣잖아요. 그것만도 충분하다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서 모든 메시지 흐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 사역의 방향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유목사님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 산업 핵심 본부 1, 2부 저는 이제 1, 2부 강단이 저희 강단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포럼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전 자유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준비 할 필요도 있겠지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전체의 하나님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이렇게 세 군데로 유목사님이 펼쳐주신 걸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누리는 뭐라 그랬어요? 깊은 호흡. 회복을 누리는 깊은 호흡. 여기 지금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길게 자세가 어떨까? 저희 이제 40일 집중기도 하거든요, 저희 교회. 이러고 있어요. 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맨 앞에서 촥촥촥. 먼지가 풀풀 날려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겠어요. 다 때리고 있어요. 온몸을 때리고 있어요. 호흡할 수 없는 몸이라고 그걸 열어줘야 된다. 어쨌든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몸을. 그것뿐이 하는 게 없어요. 그거 하다가 난 나와야 돼.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뭐라 그러냐면 긴 호흡을 하래. 긴 호흡. 이거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게 내가 체질이 됐으면 하는데 이 긴 호흡을 근데 내가 체질이 돼 있으면 저절로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숨 쉬는 대로 간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원래 호흡이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의 호흡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일단 이 회복을 누리는 깊은 호흡은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계속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되 너무 그냥 뭐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긴 호흡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뭐였었죠?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뭘까? 계속 생각해봤죠. 깊은 음식이 뭐지? 암 환자 얘기를 하시면서 유기농을 다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8시간을 다려가지고 드셔야 된다. 오크를 사야겠구나. 오크 다리는 거. 뭐 어디든 다려야 돼. 계속 다려가지고 막. 어제도 저희 모임 하는데 이제 뭐 한정식 밥을 먹고 이제 막 이제 한정식 밥 푸고 나면은 누룽지 이제 다려 막 다려 계속 다려 누룽지 다려 막 계속 다려 나중에 먹으니까 걸쭉하고 좋더라고요. 이거구나. 다리라는 말이 계속 끓이면 안 돼. 다려 막 계속 졸을 때까지 막 다려. 이렇게 먹을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뭘 다려 먹어. 이제 암 환자에게 얘기하신 거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신 것 중에 다 오염이 돼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저염식으로 드시라 저염식 그런 얘기도 하시고 오래 씹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뭐 암 환자가 한 숟갈 먹고 5분을 씹었다면서요. 죽을 대선 먹겠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낫다는 거예요. 위암이 그 얘기니까 저는 확인한 바가 없어요. 그냥 얘기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멘. 그리고 이제 실천하자 그러고 이제 한 숟갈을 퍼서 넣었어요. 씹는데
자동으로 넘어가 계속. 난 씹고 싶어. 계속 씹고 싶은데 그냥 수술수술 넘어가 버려. 그냥 5분을 씹을 수가 없어. 이미 몸이 체질이 그냥 넘어가는 체질이야. 꿀떡꿀떡. 이게 참 안 돼. 그리고는 한 며칠 하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본래대로 돌아갔죠. 먹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자꾸 전투적으로 먹는지 모르겠어. 밥을 천천히 좀 먹으면 되는데 맨날 그분한테 혼나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먹냐면서 혼나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의식하면 되겠죠. 전 실천 못하지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니까. 여중에 아마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래 씹으시고 저염식으로 드시고. 이 속에 여러분이 조금만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담겨지게 돼 있어요. 담겨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이 구하고 있다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셨다는 것이 믿음으로 다 붙잡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죄송해요. 제가 또 이방인이 구하는 것도 그런 거 구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이 본문은 알던 본문이잖아요. 그죠? 다가왔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또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에 움직였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한 가지만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 내일 들어가는 모든 공예배,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엔 현장 예배.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현장 예배, 현장에 숨겨진 걸 찾는 것이다. 그게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면 돼요. 계속 이 흐름 속에서 이런 방향들을 계속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의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뭐냐? 이 세상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이제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이들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속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어요. 똑같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 그 일에 우리가 또 부름을 받아서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대열 속에 부르신 것이고 태영아라는 그 언약 속에 함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태영아에서부터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태영아에서 렘넌트가 시작되고 유아, 유치, 초등부로 올라가면서 이제 뭔가를 그려가는 거죠. 전문성 달란트를. 중고등부 때는 뭔가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대학에 가서는 그 방향을 이제 쌓아가죠. 전문성으로.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가는 거예요. 청년은요. 세상에 도전을 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스케줄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태영아 시기죠. 여러분이 그 중요함을 인식하고 기도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기도하면 은혜고 알면서 기도하면 사명이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가정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가정 배경에서 왔는지 내가 그래서 이걸 내가 지고 가야 될 거라는 사명으로 탁 지고 가야죠. 십자가로. 그렇지 않을 거면 빨리 이렇게 빠이빠이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고.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사귀고 막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 잘 돼 있는 게 포럼 문화잖아요. 전도학교도 그렇고 청년 전도학교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럼 하시는 거죠.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남자는 여러분의 아버지뿐이 없고 여러분이 본 여자는 여러분의 어머니뿐이 없을 거예요. 누나들 뭐. 그렇기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본 사람은 맨날 영화 혼자 찍으시는 그 유목사님. 맨날 혼자 나오셔서 영화를 찍으시죠. 우리 맨날 그거 1인 영화를 보고 있어요. 똑같은 이 화면에 계속 그 허연 분필가루 날리면서 그 영화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죠. 노처녀들이 많아요. 왜냐면 눈에 안 차, 모든 남자들이. 저분뿐이. 키도 크면 안 돼. 군대도 방위 가야지 현역 가면은 별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넓혀가야 돼요. 대학 청년들. 그런 문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에 대한 언약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속에 조금만 방향 맞추고 있으면 성취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 운동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요. 오늘 기도 수업 내용이죠. 치유 운동. 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령 운동.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하는 이제 뭐 깊은 호흡도 지금 계속 하는 거니까 하시고 꼭 호흡 하려니까 어디 가서 배우고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긴 호흡을 하면서 이 얘기 들을 때 저도 해요. 솔직히 유목사님 얘기할 때 그 화자에서 그래 내가 호흡을 안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거든요. 그게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흡을. 여러분이 조금만 하시면 많이 회복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좀 하시면 되잖아요. 다 아시는 거니까 하셔야 돼요.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번에 한번 찾아보시고 예배 이렇게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속에 성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의 개인 묵상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계속 샘솟듯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에 답이 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으셔야 돼요. 결국 어디까지 가게요? 여기까지 가도록. 요건 이제 정시기도라고 하면 이건 이제 무시기도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삶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면서 기도의 맛을 체험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정시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 기도 속에 정시기도 내 삶에 이렇게 정해진 그 룰을 가지고 영적 리듬을 가지고 가는 중에 이 기도 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그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고 계시면 연결이 돼요. 기도로 짬짬이. 근데 요거는 이제 24가 됐다라는 거냐. 이게 안 된 영적 리듬이 안 잡힌 상태에서 24가 됐다는 것은 이분에게 24 할 수밖에 없는 뭔 사건이 있겠죠. 아픈 상황이 벌어졌겠죠. 앰뷸런스를 한 번씩 타거나 차에 튕겨서 나가거나 그래서 24 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겠죠. 막 부도를 맞았거나 이런 일들이 막 터져 24 될 수밖에 없어. 막 계속
거기에서 어떻게 가셔야 되냐? 이쪽으로 가세요. 왜냐하면 내 영적인 리듬을 계속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리듬을 갖추면 계속 기도로 그 시간이 연결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이제 25가 따라온다. 25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돼요? 영원한 사역이 되죠. 영원한 사역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결국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저 아이에도 울고 있는 아이도 100년 후에 여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응답의 역사는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90년도에 돌아가셨나?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심어놓은 게 있겠죠. 그거는 참 저도 모르게 무섭게 제 속에서 어느 날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 입에 이만큼 올라와요. 꺾어내리고 그리스도 그럼 흑안 꺾고 막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묶이게 되죠. 내가 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섭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 부부가 그 배우자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내 눈에 찰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불행이 시작되냐? 계속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여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 내 인생도 파탄이 돼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다 시작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애기도 보기 힘들어요. 그 남자 비슷하게 닮은 아이도 보기 싫다니까요. 차고 밀어내는 거죠. 아이 밀어내. 젖 먹으려고 달려드는 애를 밀어내는 겁니다. 힘들어 엄마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그래서 배우자를 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너 왜 훈련받는데 왜 그래? 그 말하려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남편 배경의 역사는 흑암에 대한 눈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의 역사는 흑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꺾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조그마한 응답을 보면서 내가 이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만 성공하셔도 돼요. 예배 속에서 뭐 하시냐고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태영아 사역을 어떻게 하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지? 내가 맡겨진 사명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게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처음 유목사님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셨죠. 20가지 전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있었던 게 나왔는가요?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계속 열어주신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 속에 들어가면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미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면서. 그렇게 간증이 돼야죠. 이미 하나님은 다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태영아 랩런트부터 엄마들이 정식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리듬 속에 들어가죠. 유아, 유치, 초등. 이번에 유목사님 우리 태영아 부모 메시지 1강 언약적 치유. 부모의 말씀을 받는 상태가 안 되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원색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요. 원색적인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언약적인 서밋으로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유아 유치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향들을 조금씩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서밋으로 세워가는 방향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그 부모, 우리 태영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부르셨는데 자꾸 여러분은 어디로 끌고 가게 하냐? 이방인을 구하는 거. 그거 속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죠. 빨리 내려놓으세요. 남편이 100만 원을 벌어온다. 그거에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고 그거 가지고 알뜰하게 쓰시고. 그게 안 되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보들이 너무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뭐 뭉쳐야 된다, 뭐 먹방,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나도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그 어떤 날은 제가 사역지에 제가 지금 성남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사역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성남 맛집. 이러면서 성남 맛집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가서 실망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에 맞는 거지. 내 입에는 안 맞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힘들게 하요. 나는 맨날 집에서 아이나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뭐 하나 제대로 먹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식 먹이다가 밥 못 먹고. 그래서 제가 태영 엄마들한테 얘기해요. 밥을 엄마 아빠가 먼저 드시라고. 먼저. 그러고 애를 먹여야지. 애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다가 내가 승질난다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이게 승질 나기 시작한다고. 이게 막 올라와요. 막 밥을 안 먹었지. 배고픈데 저까지 안 먹어. 막 이러면서 먹으라. 그쵸?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시퍼런 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헷갈렸죠. 언제는 보고 뭐로 사랑해 뭐 이렇게 하다가 밥 먹을 때는 완전히 막 이상한 엄마가 나오니까 애들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이 먼저 밥을 먹고 편안한 상태에서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못 기다린다니까. 엄마가 배고프면 엄마가 영적으로 배가 고픈데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먼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교회 태양아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